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처음에 친구들 세 친구가 1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 다 이제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던 이야기 끝나고 욥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하소연하는 말들, 자신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다시 친구들이 2라운드로 이제 엘리바스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지혜를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말한 특별한 지혜가 왜 특별한 지혜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외부에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의 지혜로운 조상들로부터 자신이 받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지혜에 대해서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특별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특별한 지혜는 무엇인지 20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 3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결국 그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인과응보에 대한 악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악인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바라가는 모습을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거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간단히 보면은 20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평생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22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삶은 항상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악인의 삶은 또 23절에 항상 굶주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28절에서 악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절대로 재산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31절에 악인은 헛된 것을 쫓게 될 것이고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4절에서 35절까지는 악인에게는 후손이 없을 것이고 고난과 죄악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과응보 법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악인은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특별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특별한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삶의 법칙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야, 너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그 열매 거둘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지혜라고 욥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욥이 이미 말했죠. 욥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지혜가 가장 특별한 지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기보다는 너무나 보편적인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그 세상에 갇혀 있어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욥을 통해 드러난 의인의 삶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경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게 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따른다는 것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고통으로 인해 욥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각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분량이 다 각자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각각의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믿음과 신앙이 더 무르익을 수 있도록, 무르익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지혜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함께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혜와 은혜의 법칙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과응보 원칙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법칙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길을 확인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묻고 질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